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목요일 행적, 그 목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누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목요일을 우리는 세종 목요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는 이 목요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섬김의 날이다.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한 곳에 모였어요. 이런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은요, 마치 양이 죽어서 장자들을 구원하는 그 피 흘림의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처럼 희생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면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피를 쏟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인 내가 의인 되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의미의 날로 유월절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 어쩌면 주님은 그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해요. 야, 너네 얼굴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인상이 전부 다 그냥 막 화가 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퉜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얼굴은요 다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골난 사람은요 얼굴이 그냥 골이 나 있어. 기쁜 사람은 얼굴에 여기다 써놨어. 기쁨 충만 써놨어. 예수님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벌써 씩씩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참 얼마나 아파요. 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의 의미는 누가 더 많이 존경받느냐, 누가 더 많이 덕스러우냐, 이런 싸움은 아닐 거예요. 누가 더 이익을 차지할 것이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에 대한 욕심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더 먼저 이 길을 나왔고 내가 먼저 직분을 받았고, 그런데 네가 나를 넘어? 그래서 참 희한한 건요, 여선교 회장을 할 때 저분이 나를 안 도와줬거든. 그런데 다른 집사님이 여선교 회장이 되니까 너무 저 사람이 잘 도와줘. 그러면 그 고마워야 되는데 엄청나게 미워해. 왜? 내가 할 때는 전혀 도와주지도 않더니 저건 해도 너무한다고. 그러면서 그걸 미워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큰 자냐 가지고 제자들이 싸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되는 사람이 가장 큰 자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란다. 저는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목요일 하루 동안 무엇을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목요일 하루는 하루 종일 섬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그저 모범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면서 마지막 설교도 사랑에 관한 설교로 끝을 맺어요. 크리스찬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것이고,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목이 뻣뻣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 알아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리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죠.
주님의 마음속에 어찌 보면 아픔이 있어요.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면서 모두가 다 떠나가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나요. 그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할 때 얼마나 아팠을까. 아니야,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 한켠에 구멍이 난 것처럼 공허했을까. 또 가룟 유다의 배반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가 어떻게 주님을 팔지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무슨 희망으로 사는 줄 알아요?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다 빗나가도 저 사람만큼은 괜찮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부 생활하면서 이렇게 견디고 버티고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아닌가 봐.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으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근데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한편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죽고 내가 찢겨져야 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저 영혼들이 살겠지. 더 큰 일을 생각하시며 가장 진지한 발걸음을 떼시는 분이 주님이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위해 모두가 모였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목요일의 행적이 뭔가 봤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우리 주님을 표현한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많은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바울 서신이 읽혀지고 있던, 새 복음서가 이미 읽혀지고 있던 그 이후에 AD 90년 정도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의 아주 큰 주제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생명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깨우는 어쩌면 새 생명의 말씀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사랑의 표현을 요한복음 13장 1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냐면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었다. 그 끝까지의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모형이 뭔가 봤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였어요.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집에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가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잘났다, 네가 위다, 내가 위다, 나를 알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끝까지의 사랑이다. 우리는요 몇 번만 하면 잘했다고 그래요. 3-4번. 내가 3번까지는 참지요, 내가 3번까지는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요 참고 견디고 이기는 거 7번만 하면 되지요, 7번만 하면 돼,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야 돼.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또 내 자신이 낮춰져서 섬기되 끝까지 몇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못 씻어요. 나는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어요?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럼 온몸도 씻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단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님의 목요일 행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발 씻어주는 자리까지 내려갑시다. 발 씻어주는 자리까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건 내가 누군데 나를 하나로 줬다고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죠. 오바댜서라는 성경을 보면은 뒤틀려 있는 족속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징계를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본질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뭐냐? 섬김이 아름답고 우린 누구라도 영접하고 누구라도 포용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주님이 모범적으로 보인 거예요. 자, 제자들은 무엇 가지고 싸웠어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아니 내가 높아. 이거 가지고 막 다툴 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모습까지 낮아지고 그런 섬김의 모범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자가 있다. 야, 그 얘기가 툭 떨어지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할 때 아니 있어. 지금 나와 함께 음식에 손을 딱 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다른 사람이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누구야? 가룟 유다야. 많이 보여요.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그 얘기예요. 너 돌이킬 기회가 있다. 그리고 깨달을 기회가 있고 느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망가지는 줄 알아요?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감각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분노 때문에. 이 마음속에 분함 때문에 그것을 넘을 수가 없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결국은 은30에 팔았을까? 저는 세 가지 의미에서 그런 가능성을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첫째, 이 가룟 유다는 물질에 민감한 사람이야. 돈에. 돈에 민감한 사람들의 특성은요, 조금만 어떤 물질적인 얘기를 하면은 아주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렸을 때 가룟 유다가 화를 팍 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겠어. 진짜 버럭 화를 냈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를 열고 살아라.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 마음이 풍요롭다는 것은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에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시험에 잘 빠지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면 재물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은 성경은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신기할 정도로.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 가룟 유다가 결국 그런 깨달음의 시간을 계속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 지금 나와 함께 손에 음식을 잡은 자가 나를 팔 거다. 망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좋은 일 한 거야. 자기의 말을 우리 주님이 뒤집었을 때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쁜 거야.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가룟 유다는 젤롯 땅이다 그래서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 쉽게 말하면 확 바꾸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를 지신데
이게 뭐냐고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그 열심당의 그 성향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니까 싹 변했죠. 거듭났다고 얘기할 때 내면에 있는 모든 성격까지 싹 변해서 여러분은 예수님 사촌처럼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로 바뀌었죠. 주님의 은혜는 은혜로 덮어지는 거지 근본적으로 뒤집어진 게 아니더라고. 내 안에 끝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의 이야기가 이제 또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제 성만찬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떡을 이렇게 떼어서 이는 내 몸이다. 잔을 들어서 이 잔은 내 피다. 이게 뭐예요?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다.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게 내 살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이게 내 피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언약의 피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뭐하라 그랬어요? 자,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냥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를 왔는데 그날따라 이제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어.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은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빵도 코딱지만큼 먹고 포도주 코딱지만큼 먹으면서 째째게 그것도 안 준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야, 교회 진짜 인색하다. 세상에 조그만 걸 먹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냐. 그리고 이전에 제가 처음에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를 사가지고 성찬식을 하면서 이건 갈릴리 가나에서 제가 사온 겁니다. 이 포도주는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끝나고 났더니 우리 교인 중에 아주 술을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나가면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 포도주 남았어요. 왜? 그랬더니 입에 쩍쩍 얼어붙어요.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의 의미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피를 내가 마시고 주님의 몸과 살이 찢겨져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그래서 우리는 기념하라.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에서 기념하라고 돼 있고 우리 예수님도 기념하라고 돼 있지. 그것이 그대로 되는 건 아니야. 우리와 다른 어떤 종교는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 떡에 축사하고 포도주에 축사를 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성찬식 끝나고 남으면 집례한 자가 다 먹어. 왜? 버릴 수가 없어. 이 주님의 진짜 십자가 이게 피고 진짜 주님의 살이라 버릴 수가 없어서 그걸 집례한 자가 다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 근데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기념하라. 쉽게 말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살을 찢으셨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피를 쏟으셨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식의 의미를 이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고 있고 그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요한복음에 쭉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있어요.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목요일 하루 동안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었다. 제자들은 배반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너희도 이렇게 섬기되 서로 발을 씻어주는 모습처럼 섬겨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살도 피도 다 쏟았어.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단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자,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지금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고난주간에 금식을 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꾸라는 게, 삶을. 진짜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요식행위, 껍데기로 보이는 그런 모습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 베드로의 부인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누가 높으냐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제자, 철딱선이 없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막 야단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마저도 인간의 삶 속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삶의 내용일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목요일 하루 주님은 몇 가지 우리에게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목요일의 교훈을 4가지로 요약해 보려고 해요. 첫째, 섬겨라. 더 낮아져서, 낮아질 수 있으면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라.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발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정말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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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져서 죽기까지, 또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고,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 무사람의 끝이 되라, 여기까지 우리는 낮아져라. 두 번째, 인간의 삶 속에서는 끝없는 배신과 끝없는 실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견디고 이기는 자, 여전히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여전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건 어떤 사랑이에요? 찢기고 부서지고 깨지고 낮아지고 다 자기를 비워서 가장 천한 이들을 오히려 사랑하는 거예요. 4번째,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진 것, 내가 어떻게 부서진 것, 너희들 잊지 마라. 늘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것이 성찬의 의미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절대 기억에서 지우지도 말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는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시내 산에 르보산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을 때
한없이 울고 있는 모세를 우리 하나님이 찾아,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억울하냐? 아닙니다. 가나안 못 들어가서 답답하냐? 아닙니다. 너 이렇게 일찍 죽어서 지금 시험 든 거니? 아닙니다. 근데 왜 우니? 너무 감사해서요. 뭐가 감사하니? 하나님, 어느 누가 홍해를 갈라봤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늘에 만나를 내려봤겠습니까? 어느 누가 반석에서 샘을 터쳐봤겠습니까? 어느 누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인생을 살아봤겠습니까? 제 인생의 40년은 그냥 매 순간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엔 못 들어가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했기 때문에 나는 늘 가나안을 살았습니다. 크게 감사해서요. 여러분, 그 감사를 가지고 삽시다.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배워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은, 주님이 가장 행복하게 여러분을 쳐다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